시편 17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기도 이렇게 말하죠. 여기 기도라고 하는 테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도하다 또는 간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대적들의 강한 위협과 그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오늘 시편의 그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기도가 전개가 되고 있을까?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나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원수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힌다. 욥이 그랬었죠. 자기는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는데 이런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 하나님이 공연히 불행을 주지 않아. 네가 뭐가 잘못이 된 거 분명해. 참 미치죠. 이게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글쎄. 다윗도 그래요. 자신은 죄가 없는데 대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이 호소는 어느새 울부짖음으로 이제 발전이 되죠. 여기 울부짖음 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삐걱 소리를 내다. 삐걱거리다. 아니면 찍찍 소리를 내다. 울부짖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통곡이 아니라 그냥 삐걱거리는 찍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 되게 건방지다. 하나님 보러 주의하라니. 이거 아니죠. 주의하여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입술로부터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기 기울이소서 하지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귀를 폈다는 거야. 하나님, 나의 그 호소,
어느새 울부짖음으로 변한 나의 이 울부짖음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귀가 있으시면 귀를 좀 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내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들린다고 가는 그런 그 고백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억울함도 아시고 무죄함도 아시고 마음까지도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아시지만은 어떻게 하라 우리 보러? 기도하라.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소개가 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되는 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답답한 일들이 계속될 때, 이 문제들이 계속 어려움으로 내게 닥쳐올 때, 기도하라고 하는 표시가 왔구나, 신호가 왔구나, 엎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엎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야 주시니까. 자, 2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뭡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재판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람의 눈과 다른 주님의 눈을 언급하고 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상식이 뭐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살피시는 눈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나요? 3절이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히브리어 바하느타, 립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시험하시고 바하느타.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바하느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원석 있잖아요. 금속이 박혀져 있는 원석. 이걸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돌은 돌멩이대로, 흙은 흙대로 걸러내고 순수하게 금속 부분만을 채취해내는 것. 이게 시험이야. 이게 바하느타야.
그리고 어떤 사실이 있을 때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 이것이 바하느타, 시험이에요.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밤에 자신에게 오셔서 또 감찰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바하느타 시험함을 통해서 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내가 다듬어지고, 걸러지지 않았던 내가 걸러지고, 순수함과 순전함으로 이렇게 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내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밤이라고 하는 라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밤이지만은 이 라에라 상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밤이죠. 인생 중에 가장 어두운 때죠. 가장 힘든 때라는 거고,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과 함께 그 어두운 밤을 함께 지내시면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기와 위험으로 가득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죠. 다른 여인이 갖지 못한 너무나 큰, 정말 그 아픈 문제를 안고 어려움의 긴 터널, 어두운 밤을, 가장 인생에서도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결과 어떻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정말로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을 그가 정말 가장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호소가 변해서 울부짖음으로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끄끄끄끄 삐걱거리는 소리와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 사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호소가 변해서 끄끄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덧 울부짖음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깊은 밤,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왜 내게 이런 인생의 밤이 왔을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불행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이런 탄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 깊은 밤 주님이 찾아오시겠구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두운 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원망이잖아. 불평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에?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실 건데, 날 만나 주실 건데,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사실을 고백한 거죠. 4절을 볼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기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뭐냐 하면 내 행위로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내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예요. 내 행위로 말하자면 어떻대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다. 무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입술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길이 나옵니다. 길. 이 마을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에? 그런데 넓은 길도 있잖아요.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길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을갈이야. 에? 주의 길, 이것은 마을갈, 좁은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니야. 다윗은 주와 더불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었다. 에? 좁은 길을 선호하고 있었다. 오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신앙이 아닌 길이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걷는 길이에요. 다윗이 택한 것은 뭐예요? 신앙의 길을 택한 거예요. 마을갈.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 넓어. 이건 오라흐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요. 이게 마을갈이죠. 찾는 자가 죽음이라. 네?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래요? 아니에요. 마을갈, 좁은 길, 신앙의 길로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주의 길, 마을갈.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주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다. 이 실족하다가 나무뚝 폐암아이거든요. 그런데 발이 미끄러지다야. 그런데 여기 나무투 폐암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발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딱 들어가 있음을 통해서 미끄러지지 않았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을갈, 좁은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길이었고, 그는 결코 한눈 팔지도 미끄러지지도 않는 주의 말씀에
그 입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까지 넓은 길들 많아요. 쉬운 길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린 예수가 있어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막갈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천국까지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입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미끄러짐 없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 무죄한 자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당당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다? 충만하리라. 왜? 무죄한 자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으시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로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또 하나의 확신이 무엇인가요? 7절이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치는 자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는 자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이 야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 오른손이에요. 그러나 문자적인 야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상징적인 것이죠. 뭐예요?
강하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강한 발로 구원하신다. 강하신 손으로 구원하신다. 세계 만물을 지으신 그 손으로 구원하신다. 네? 그렇다면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최상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나요? 7절에서 주여 주의 무슨 사랑? 무슨 사랑? 기이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어째서 우리가 기이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먼지 같은 인생,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을 죄악 속에 붙들려 세상과 짝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참 기이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기이한 사랑이다. 그 기이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어떤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이한 사랑이야. 기가 막힌 사랑. 놀라운 사랑이야. 이런 평범한 사랑이 아닌 너무너무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다윗이 8절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을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이야. 그 당시에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이 다야. 그러면 이 5가지 책을 다윗이 딱 그 입의 말씀 안에서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늘 인용했구나.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에 나오거든.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모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의 노래, 성경 말씀, 주님의 입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내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야.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 66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탁 붙잡고 다윗이 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어진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이것도 모세의 노래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의 날개를 모세의 노래 속에서 다 끄집어내잖아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정말로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피해 주세요. 대적들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만이 상책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개는 세상의 그 어떤 날개보다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날개다. 그런 날개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피하라고.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내가 너를 덮어주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또 인용하지.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룻기서 2장 12절에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달고 사는 그 보아스였었구나. 다윗이었었구나. 우리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볼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습께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누가 있어요? 압제하는 악인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다윗에게 늘 따라붙고 있어요, 지금.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10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잠겼어요? 세상 풍요한 기름에 확 잠겨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입은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11절이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잔악한지를 12절에서 얘기하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구나. 다윗은 이런 상대를 직접 대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호소하고 호소는 어느덧 울부짖음으로 끄ꯛ 소리를 내면서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요. 우리가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야. 우리 다윗처럼 살자고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여,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섭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냥 앉아서도 다 하시는 분인데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실제적인 행동.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자고요. 엎드리자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다 주께서 주신 제물 가지고 이 뱃소리 들리나요?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 너무 믿지 마세요. 예? 시집 장가 가면 다 저 잘 살자고 하지. 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냥 세상 것밖에 없어. 사람만 보여. 자기 새끼만 보여. 자기 배만 만족하면 그만이야.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결론으로 뭘 얘기하나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의 낙을 오로지 하는 사람들은 주의 손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만은 우리는 주의 손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에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 우리 다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그거 뭐 우리가 조금 받으면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주님 한 분 내게 계시니 만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족하고 찾아가 깨어서 주님 형상을 보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자신을 모셔드리면 다